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와 마가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의 또 마가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사람을 흩어지게 하신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설명되어 있어요. 6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겠죠.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는 더욱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다면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셔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설명을 했는데 신명기 18장부터 1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대가 있었던 거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계시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세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제 대통령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주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빨리 흩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재촉하시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서 기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을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마을을 향해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배가 육지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람이 막 거스르면서 물결이 일어나 이 풍랑이라는 환경에 그 배들에 갇혀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 사경될 때까지 바람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또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묘사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밤을 지나 이제 새벽이 될 때까지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물결 안에서 갇혀서 고생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새벽에 저 물 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깜깜한 어두운 밤속에 출렁이는 물 위에서 뭔가가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니 무엇을 보았을까요? 유령이다! 외치는 제자들, 그들은 지금 무서워서
풍랑과 바람도 무서운데 다가오는 그 유령 같은 존재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이 혼돈된 상태,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확 뛰어내리면서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바람이 훅 부는 거가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슝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확 내밀으시고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까 이후에 바람이 잔잔하게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지난 저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제 절을 하면서 이분은 선생님 이상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말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많은 덕을 볼 텐데 하면서 아쉬워지고 흩어지게 되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앞으로 진전하려고 하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 바람 안에 갇혀서 그 싸우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는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의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은혜 뒤에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도 아주 흥분되는 사건이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12광주리에 가득 있었습니다. 쟤들이 이렇게 흥분된 기적의 경험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쟤들은 배를 타고 떠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탁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두 힘차게 찬송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오여도 하면서 부르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수리를 떠난 상황에서 역풍을 만나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계속 힘차게 갈 수 있어 하면서 우울적으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기쁨과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한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있겠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닥치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한숨과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 한숨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나고 나면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계속 은혜가 넘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게는 드디어 형통의 시대가 왔구나. 계속 형통의 길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고난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환난 또 핍박의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은혜를 받은 뒤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은혜 뒤에 오는 고난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어떤 사람은 모두 그냥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은혜 충만하고 찬송하며 와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 이후 시간에 자동차 교통 체증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주차난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길 때 그때 그냥 그 전에 받았던 모든 믿음을 그냥 다 쏟아버리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강제로 떠나라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사람도 가고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바람이 거스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불던 바람조차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금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몇 시간째 계속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나지 않았으면 이 X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저뿐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라는 원망 섞인 불평이 마구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주님이 하실 새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겠어요. 자꾸 우리의 눈은 현재로 고정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미래적인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 가라고 하셔서 우린 갔는데 또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원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으니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때 그럼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23절을 우리 찾아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녁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셔서 제자들과 무관하게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마 제자들이 탄 배가 역풍 만나 고생할 것을 아시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럴 때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를 뒤에서 우리의 백이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전적인 베드로입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도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역풍으로 인해 고난 겪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주벅주벅 걸으시자 베드로는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이 역풍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죠. 나를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무서워, 그냥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 그게 아니라 나를 명해서 이 역풍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죠. 이 도전적인 믿음 가진 베드로의 열정, 전 너무 부럽습니다. 도전의 믿음을 가진 베드로의 그 믿음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새벽 무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면 날이 아직 밝지 않은 깜깜한 상태이죠. 바람은 세게 불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무슨 제정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기 바다 위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막 움찔움찔하겠죠. 이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이 또 물 위에서 걸어온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아무튼 뭔가 어떤 존재,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물이 자신들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라 귀신이라 소리치는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도전을 합니다.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시거든 이란 말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인가, 사람이 주님이신가 아닌가 그런 것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만일 주시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그 베드로도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베드로가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죠? 하룻밤 감옥에서 보내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재판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났죠.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29절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런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명령하시면 그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명령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 명령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그냥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2017년 5월 15일 인터넷 나우뉴스에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조나단 움테트 목사와 악어들이 득실거려서 악어강으로 통하는 곳으로 목사는 자신들의 신도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서의 기적을 재현해보겠다. 큰 소리를 쳤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옴테트 목사는 강물을 헤치고 약 30m 정도 걸어가던 중에 수면 위를 걷는 시도를 하기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악어 3마리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게 주님의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도전하겠다고 악어의 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방 흔들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감하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금방 물에 빠져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용감하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오라 하시며 걸어갔을 때 그까지 못 걸어가고 금방 흔들린 것이에요. 용감했던 베드로가 흔들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용감했던 베드로가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빠져간 것입니다.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바람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도 바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베드로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죠. 예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갈 때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람을 느끼게 되었고 바람을 느끼니까 무서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어떤 두려움도 역경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이 나아갈 때에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휘어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산다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여 하면서 살았던 적 기억나시나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주여 하면서 구하면서 도전하기보다는 아이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나?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심이 들면 온갖 염려와 세상 걱정의 마음이 전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큰 사건이 일어나면 하루 종일 그 뉴스만 볼 때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마음에. 세상에서 부는 강한 바람들을 매 시간마다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다 보니까 믿음을 잃게 되고 나의 삶도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을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말씀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다급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여 날 도우소서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아유 이전에 내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거 다른 거 바라보니까 에휴 지금 내가 주님께 또 구한다고 참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도 버려야겠어요. 우리는 어려움 처할 때, 고난당할 때 모든 것을 방법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구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는 그 즉시의 순간에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주님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익숙한 곳 아닙니까?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새벽이 되는 시간인데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손으로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 내 손을 지금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가? 아닌 것 같은데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럴 때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 그런 다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지체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당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31절 뒷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에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 마음이 왜 갈라지느냐, 갈등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바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태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흘끗흘끗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의심하는 것이고요. 의심하게 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게 두 가지, 그런데 난 주님도 바라보고 있잖아 할 때는 의심하는 것이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고정되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고 갈등하며 마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도전적인 믿음으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하고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체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서, 여러분의 학교를 향하여서 오라 하소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문제, 나의 생활의 터전을 향하여서 오라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주의 앞에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거친 바람을 이기며 물 위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가는 믿음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참 믿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고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저희들인데, 그랬던 믿음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의 눈은 여러 군데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 우리들의 시선이 바로 주님을 향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도전적인 믿음으로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어가는 저희들의 담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